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언약을 잡았는데 로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오늘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자,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앞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그만은 이가 없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 운동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증거된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죠? 복음이. 그 중간에 이제 바울이 석방됩니다. 그 5년 동안요, 바울이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는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 스페인까지 복음 전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까지 들어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운동입니다. 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가 오늘 서론에는요,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큰 사역 5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왜냐?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흔들리느냐? 다른 것은 다 핑계입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 보고 흔들리고 환경 보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성육신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듭니다. 저 따라해보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자,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십자가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는 뺍니다, 그죠? 죄인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 자, 부활은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성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뭐 때문에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네,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거는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해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권세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즘 뭐 보좌 많이 노대,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의 권세로 모든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요, 지금 믿는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럼 이걸요, 우리 칠판 찍어 올려놨으니까 기회 되면 읽든지 적든지 해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졌다는 말은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 내리면 좀 문제가 와도 뽑힙니까? 못 뽑힙니까? 안 뽑힙니다. 딱 뿌리 내려서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기도, 그 읽어보리는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물론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사역 5가지를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문 만들어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누구를 위해 했다고요?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성천하사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운동은 안 막혔는데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전략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여금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잖아요.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자, 이거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로마서죠.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수년 했다면 누가 야, 복음이 뭔데? 물어보면요, 아,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성경을 펼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혈통에 의하면 다윗 왕의 혈통을 입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성결의 영, 성결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예.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왕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이 복음을 설명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전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100군데 말씀운동 하겠다니까 마귀가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 내가 응원해 줄게 그러겠습니까? 뭐 100군데 10군데는 제대로 해라 한번 하는 거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사단은요 이리저리 덜수수실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떤 전략을 썼냐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밖으로는 핍박, 박해. 그래서 제일 먼저 스데반이 순교하고 주의 종으로서는 야고보가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밖에서는 뭐 했다고요? 핍박했다. 처음에 폭행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자꾸 감옥에서 나오는 거면 천사가 빼주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도 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야고보를 주의 종 가운데 시범 케이스로 죽여버려요. 헤롯 왕이 그렇게 했죠. 이거는 사울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했고 그럼 우리가 올바른 복음 운동하면요 우리 교회 이상하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세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밖에서 이상한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요즘 여러분들 뭐 전도하는데 뺨 때린다든지 그죠? 감옥 가둔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선교 현장에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라든지 그죠? 저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 다 추방돼 버렸어요. 그냥.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 갈등 심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자리 욕심, 인기 좀 받으려고 하다가 중직자가 막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쉽게 말해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그죠? 그런 시험이 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는 구제해주고 누구는 구제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요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제일 사단이 노린 게 뭐합니까? 분쟁.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빠져버렸잖아요. 교회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될 때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막아줘야 돼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렇게만 나왔다. 자꾸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니까요. 이 성경이고요. 교회사적으로 보니까 복음을 막았던 대표적인 나라. 오늘 바울이 로마 들어갔는데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그 중에 제일 독한 놈이 네로 황제하고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복음을요. 그냥 막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기독 신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탁 내놓고 굶주린 짐승을 탁 해가지고 서로 싸우기만. 누가 이겼습니까? 처음에는 싸우다가 나중에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찬양 불렀어요. 재미없으니까요. 또 다른 거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로마 황제 10명은요. 조사해보면 전부 다 객사에서 객사. 객사 아십니까? 다이나 객사가 뭔지 알아? 객사. 집에서 뭐 죽고 밖에 나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네로 황제는 완전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네로 황제가 자기 엄마도 죽였습니다. 예. 로마시에다가 불을 지펴놓고 있다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 이걸요 기독 신자에게다 탁 덮으시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혹시 우리 랩런트들은 시간 되면 책 추천할게요. 로마인 이야기입니까? 로마인 이야기. 일본 사람 썼는데 책이 10몇 군데입니다. 그걸 제가 다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성경과 관계되기 때문에. 로마 나라가 발생해서 이렇게 막 중흥해가지고
만약 망하는 데까지 얼마나 긴 역사였습니까? 나중에 로마도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거든요.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일본 여자가요 저서에다 다 적었어요. 역사적 자료를 다 참고해가지고. 그 책이 꽤 유명합니다. 그 도서관 가면 다 있습니다. 창녕 도서관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 거기 보면 이제 핍박한 황제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 황제들의 결말에 대해서 놓아요. 이렇게. 그리고 유대인,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요 완전 바울 핍박조 아닙니까? 그죠? 따라다니면서 핍박했잖아요. 나중에 유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살당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다니까요. 복음 막는 자의 최후입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을 갔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 갔잖아요. 국회의사당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의 역사 기념 박물관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 유대인들이요 국회의사당 앞에다 딱 세워놨다니까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장료 공짜. 그러니까 그 쫙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요 유대인이면 이래 됩니다. 이래 됩니다. 다시는 이런 비참한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나라 일본 밑에서 종로로 됐듯이 독립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화면을 중간에 영어로 올립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거 논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영어 짧아도 딱 읽어보니까 알겠더라니까.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 왜냐? 이 예수라는 사람을 전 인류가 구원자로 믿는데 그 구원자를 우리 민족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우리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영어로 맨 마지막에 가면요. 이 영화 상영관에 보이거든요. 그러다 글을 쫙 올리는데 그런 내용을 올렸어요. 지금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신앙사람이 돌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영화 만들어냈잖아요. 그 영화가 실제로 핍박당하는 모습들을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제목이 뭐냐? 회복이라는 영화예요. 예, 그 진짜 신앙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돌 던지면서 핍박하는 그 내용을 현장에서 찍어 올렸다니까요. 자,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했습니까? 일본이 신사를 세워놓고 그죠? 교회한테 신사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요. 하나님 영광 가려오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신 분이 누굽니까? 일사가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생을 걸고 반대했죠. 그냥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런 책은 봐야 된다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다 흐름을 보면 앞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하면 신사를 만들어 놓고 교회까지도 다 섬기게 만들겠구나. 이 주기철 목사님이 경남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도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했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대비해야 된다. 그 중에 수제자가 누구냐니까요. 손양호 목사님이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저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거기 목회했거든요. 거기 목회할 때 신학교를 세워서 후대들을 교육하면서 이걸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사람 수십만 명이 죽는다는 게 그게 뭐 하나님을 심심해서 죽이겠습니까? 그 일본 나라에 핵폭탄 몇 개 날아갔습니까? 몰라요. 핵폭탄 몇 개 떨어뜨렸습니까? 몰라요. 요즘 아이들 역사 공부 안 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이요 가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 터뜨렸는데 그게 인류 최초의 핵폭탄입니다. 그 이후로 또 핵폭탄 터뜨렸다는 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터뜨린 핵폭탄입니다. 인류도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그거 한 번씩 영화 보잖아요. 팍 터뜨리니까 이 구름이 있답니까? 이제 팍 올라가고 이러고 나중에 핵바람이 확 불거든요. 그 한 번 쐬고 그 한 번 보면 전부 다 봉사. 우리 뭐 있답니까? 이상 생물 시간 배웠잖아요. 그게 방사능에 노출된 이상한 물고기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일본 뭡니까? 황제가 무조건 항복.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보세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기다리다 그냥 진짜 핵폭탄 2개를 터뜨렸다니까요. 마지막입니다. 공산주의. 이게 또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까?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그죠? 지금요, 공산주의 북한은요, 국제거지 됐다니까요. 결론. 여러분은 복음 막는 편에 서지 말고, 복음 전하는 편에 줄 서시기 바랍니다. 줄을 잘 서야 돼. 앞으로 우리 남자들은요, 군에 가면 줄 잘 서야 됩니다, 줄. 딱 줄 서면, 딱 화장실 청소, 딱 내부한 청소, 줄 서는 대로 짝짝 끊어가야 됩니까? 일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고, 복음은 오늘 드디어 로마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운동인데요. 2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가 어디 들어갔다고요? 로마. 그러면 우리가요 로마 가려면 좀 멋있게 전쟁에 승리해서 개선 장군처럼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바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습니까? 죄수, 수갑차가 있다니까 이게 지금 로마로 들어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미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 보고만 하면 저 로마에 있는 모든 신상이 전 세계에 다 심겨져 가지고 전 세계는 재앙당한다. 로마를 보고만 해야 된다. 그래서 23장 11절 바울이 로마 보고만 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면서요 풍랑 가운데 죽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할 사명 남아 있으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살려야 할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100군데 현장이 우리의 로마입니다. 예, 그거 살려내야 돼 우리가. 오늘 드디어 이 인쇄소에다가 딱 맡겼어요. 우리 올해는 브라운인데 내년에는요 녹색, 연두색. 연두색 알죠? 녹색은 진하고 연두색은 좀 연한색 아닙니까? 왜 그랬냐? 저거 아닙니까? 저거 다 이거죠. 우리 교회 식물은 이거. 녹색과 연두색은 뭘 상징하는 줄 압니까? 성장을 성장. 이해되시죠? 그죠? 성장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100군데에서 제대로 말씀 운동하면 하나님은 모든 현장과 교회, 여러분 산업과 렘넌트 학업까지도 축복하셔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걸 알고요.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그죠? 여러분 발목 잡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힘 빠지게 만들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이미자 군사님께 얘기했어요. 군사님 축하드립니다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선불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건강했는데요. 머시기 할머니가 장사도 하면서 쌀이 들어와서 쌀 20kg를 차에서 이렇게 내리다가 전에 있던 여러분들 허리에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 있잖아요. 그 디스크가 빠져나오는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빠져나오면 뼈와 뼈끼리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디스크 돌출할 때는 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앉아있지도 못해. 서 있어야 돼. 누워있으면 제일 좋대 이렇게. 그러다가 또 이제 아픈데 옆집 사람이 밥 먹으러 나가지고 안 갈 건데 가다가 또 서대바에 호수 걸려가 또 자빠집있네. 그것도 멍치 풀이 그렇지. 그걸 보고 엎친데 덮친 격. 그래야 이제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언제까지 병원이나 따님 집에 있습니까? 제가 그거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문자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부터 말씀 공부해야 되겠어요. 오늘 가서 우리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맞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이 핍박이 전부 다 나중에 알고 보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이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노리는 사탄의 그 전략에만 안 속으면 이것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 두 가지. 교회 중심. 아마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스케줄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체질을 교회 스케줄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심한 예배 중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의 영적 지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건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 말씀 사역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현장 말씀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니까요, 은혜를 받으시고,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제가 내년에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딱 먹었는데 우선 오자마자 교회 이야기하니까 딱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건 당하면요, 우리 볼 때는 불행이 납니까? 그죠? 아이고, 그 연세 또 허리 디스크까지 돌출되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넘어져서 또 자빠져 멍도 들고. 근데 그리고 그 후에는 아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네요. 뭐 암에 걸렸습니까? 뇌출혈이 있습니까? 이번에 혈관 조사를 했는데 너무 혈관이 깨끗하네요. 자기는 감사하대 이제 말씀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있었지만 합력해서 결국은요 로마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언약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신앙. 다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을 로마로 보내시잖아요. 딱 100군데 잡았는데 하나님은 100군데 현장의 대상자와 현장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또 축복받았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니,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고 로마 간다고 재판이 바로 됩니까? 재판은 순서가 있잖아요. 가이사 황제는 한 명이라 전 세계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말은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받고 싶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런 억울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시지만 우리 같으면 구치소 들어갔다가 재판 받을 날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바울은 특권이 뭐냐, 그 교도소 주위에서 칩을 얻어가지고 그 칩을 이제 그 지금 같으면요 이렇게 이제 경찰들이 지키는 거죠, 그죠? 자기 셋집, 오늘 보세요 30절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요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셋집을 얻었다. 그 선교연금은 누가 보냈습니까? 빌립보 교회라 들어봤습니까? 빌립보 교회. 바울이 여기서요 옥중서신 다 적었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는데요 사람 찾아오잖아요. 다 영접했대요. 누구든 다 와라. 그 계속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계속 전달한 겁니다.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바울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모든 과거는요 복음운동의 발판.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이요 그렇게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아서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딱 들어가는 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아까 주소를 읽어봤는데 뭐 우리 보통 생각하면 뭐 지도자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 좀 엘리트급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있더라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요, 로마에도 누가 있냐,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했잖아요. 로마에도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도 바울이 첫 번째 복음 전한 대상자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자기 규례가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이다. 거기서도요 유대인들에게,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유대인의 민족 복음화죠. 동족 복음화에 대한 열정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민족 복음화에 대한 열정 어느 정도냐?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복음화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9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보세요. 우리 가족 복음화, 우리 자녀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 친척 복음화를 위해서는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가족 복음화, 친척 복음화, 자녀 복음화 되기를 원한다. 저도 한 번씩 어머님 집 이불로 가잖아요. 목요일 되면 마음이 찡합니다. 우리 어머니 잡아먹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님 몸속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 자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주옵소서. 맞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오남매를 낳았잖아요. 2남 3녀. 그중에 또 가정이 생겼잖아요. 손주들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죠? 다 모으면 한타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 절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잖아요. 그죠? 내가 어머니 입장에 나면 진짜 안타까운데 어머님은 예배 나가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하는데 물론 어머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는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님 몸속에 태어난 모든 가정의 식구들 자손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 테리, 성한이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바울 같은 심령으로 바울이 9장 3절입니다. 내가 멸망당할지라도 내 자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요 그 흩어져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 전해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믿지 않는 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제가 바울이 그 다음에 쓴 말을 보면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사도행전 28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 말이 뭡니까? 바울이 23절 보니까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자기 민족에게 전했는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데 믿지 않는 쪽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을 보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가 생각난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이 복음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28절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간다. 나는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 자원하여 선교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또 한 10명의 대표들이 벌써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라니까요. 그 다음 주 되면 우리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우리 10명은 필리핀 그것도 팔라완에 가 있습니다. 선교. 지금요 활발하게 지금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저 우리 밀양에서는요 무려 그 필통 지갑이랍니까? 이게 치프 지갑이잖아요. 그걸 100개인가 준비해 줘가지고 내 방에 꽉 찼어요 지금요. 이거 지금 서로 나눠가지고 들고 가야 됩니다. 그거 귀하거든요 학생들에게는. 우리 치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지갑을 어디서 들어왔는지 참조해 주셨어요. 우리도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준비하고 뭐 서로 나눴다니까 이렇게요. 자, 결과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네, 우리가 겨울에 춥다고요 움츠려 있으면 안 됩니다. 담대히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바울은 보세요.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 서신 쓰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 오늘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이 30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보내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진 바울이 가택연금 당하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좀 이렇게 많이 자유롭거든요. 밖에서 누구든지 들어서 면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줄을 서서 면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바울이 바빴어요.
계속 복음, 우리는 계속 구원의 길 설명하고요. 따로 모아서 제자 훈련하고 로마 복음화의 제자를 세워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역사적으로 61년에서 62년 이때 2년간 셋집에 있었답니다. 그 위에는 석방이 되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석방이 되었다가 로마 황제 네로 때 67년도에 다시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몇 년이 비입니까? 5년이 비죠? 이때 또 바울은 뭐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디도하고 그레데 섬 가가지고 그레데 섬을 복음하고 디도를 남겨놓고 다 가잖아요. 그죠? 또 여러 군데 복음 열어가지고 스바나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스바나까지 스페인입니다. 갈 것이다 했는데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는 흔적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네로에게 잡혀서 순교하잖아요. 바울은 한 2년간 로마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BC 313년, 그러면 바울이 67년도에 죽었는데 313년이면 몇 년 지났습니까? 한 250년 지났습니까? 그죠? 약 한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 되었습니다. 로마 나라, BC가 AD네. BC는 비포 크라이스트고요. AD는 아노 도미네 해가지고 기원전, 기원 후입니다. AD. 예.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할렐루야. 너가 교회 안 나가면 공무원 안 시켜준다. 이런 겁니다. 그때부터 전부 다 1월 되면 성실 들고 다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지만 어쨌든요. 그 정도로 카타콤 아시잖아요. 그죠? 지하 무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때 밖으로 다 나온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창녕에 우리 군 종교는 기독교다 하고 나옵니다. 지금요 창녕 부끄러게 생겼습니다. 알잖아요. 김부영 군수 경찰이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선거한 그 가운데 뭐 한 7, 8명 나오는데 그 중에 3명의 군수가요 지금 기소됐어요. 근데 지난주 뉴스 보니까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도 가지도 않았대. 지멋대로 그러지. 내가 볼 때는 아마 군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겠나. 검찰이 그냥 기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리 아무나 가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앞으로 랩런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창녕 복음화에 쓰임 받는 군수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동안 창녕 군수 문제 그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번에 선거운동하는 가운데 약간 이제 무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정우 군수도 고발당했습니다. 정 군수도 고발당했습니다. 그는 고발 내용이 뭐냐? 선거운동을 미리 했는데 보통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자기 책 써가지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책 나눠주면서 자서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과정 속에서 아마 그 시기가 별로 안 좋았는가 봐요. 사전 선거운동 해가지고 또 이제 고발된 겁니다. 내가 보니까 눈에 안 보이게 두 팀이요. 완전 지금 같은 나라인데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나게 싸우는가 봐. 이쪽은 이쪽 고발하 이쪽은 지금 둘 다 곤란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고 배후에 기도하셔서 어차피 또 보궐선거 할 겁니까, 그죠? 하면 진짜 다운 군수가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김문호 선생님 미션 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 그 다음에 보궐선거 같은 예비된 사람 또 우리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될 수 없다.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 받아야 된다. 그때는 내가 확실하게 복음 전해핍니다. 지금 내 방에요. 딱 책상 위에 한정우 군수, 정군수 딱 명함이 있고요. 이번에 군의원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 교회 왔다니까 홍뭐뭐 딱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복음화 됐어요. 우리가 지금 나가는 캠프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이후에 그 캠프를 한 지역과 하지 않는 지역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딱 보면 여러분 모든 서신에는 서론 인사가 있고요 결론이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어요. 복음운동을 계속 했더라. 이걸 보고 미완성의 사도행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아주 유식한 말입니다.
오픈 엔딩, 오픈 엔딩. 끝났는데 열려있는 엔딩.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한답니다.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전도운동 했듯이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어 나오고 계신다. 여기가 우리가 쓰임받는 주역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3년도 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 그래서 그럼 어디서 은혜 볼 겁니까? 우리 구미의 목사님이 우리 하요집에 같이 가거든요. 자기가 진짜 굉장히 무기력증이 빠졌을 때. 왜냐? 부풀은 꿈을 안고요. 한 지역 담당자 가서 해보니까 일단 교회 안에 세파가 있더라네요. 왜? 원래 그 교회가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단 소속된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넘겨준 겁니다. 당신 교회 그냥 부목사님에 보내서 나 그냥 은퇴하고 싶을 테니까 해라 해야 된 겁니다. 그 팀이 있고요. 그 가족이 있고. 마가다락방에서 구미에서 오시는 분이 있자면 그분들도 이제 그 자유교회 목사님 가니까 이제 올까입니까? 그죠? 있고. 또 고속에서 또 새로 전도된 사람이 있을까입니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부흥은 그정 안에 맨날 교통 정리하다가 있답니까? 너무 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게 말씀 운동을 하면 말씀 운동이 지속이 안 된다. 지속이 안 돼. 그래서 저하고는요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교회 계속 탐방 보내고요. 자기도 탐방하고 이러더니 우리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교회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농공지교할 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 말이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회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좀 이렇게 같이 훈련 받으면 안 되겠냐. 그 작년에 그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랩런트 주보에 보면 그죠?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내가 한 주간만 목사님 현장 사역을 딱 따라가면 안 되겠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박광순 간사 목사님 사역 따라다니면 은혜가 됩니까? 별로 그렇지 그지? 아이고 또 이가도 강남 말씀 저가도 강남 말씀 이게 지금 뭔 말 눈빛이 해석이 안 돼 지금. 자달라서 지금. 자기가요 월요일부터 근데 금요일은 주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목요일까지 이렇게 다닌 겁니다. 근데 본인 표현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막 자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전에 왔더라니까 숨통이 트여 있다고 했답니까? 그건 자기 안에서요. 자기 교회 안에서 잘 살아는데 요즘은 오라는 데가 너무 많답니다. 또 가면요 따라 붙는 제자도 생겼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요 자기 차는 그랜저거든. 회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모여가지고 그 차를 타고 저 운전 안 합니다. 다음 자기가 운전 쫙 하고 또 포럼해주고 있다니까. 또 내려오면서 자기 포럼해주고. 둘이 포럼하다 보면 잘 시간도 없어. 대신 밥은 내가 3익이고 한 끼를 먼저 합니까? 한 끼에 이겁니다. 이것이 3익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인데 뭐 어째서요? 3익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얻어먹지 말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급히 살아. 해야겠다니까. 보세요. 다른 게 지금 다락방 교회 다른 데 은혜가 만나니까요. 지금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있나? 이겁니다. 왜냐 코로나 이후로 다 비대면 돼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성도 집에 못 가는 겁니다. 사업장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도 계속 갔잖아요, 그죠? 그냥 내 사역만 볼 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를 한 사역들도 다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적게는 40군데고요. 조금 많다 하면 우리 교회가 내게 예상입니다. 일주일에 한 50군데 말씀 운동하고 있더라니까 지금요. 여러분 그 2배입니다, 그죠? 예. 이번에 장로님들 수련회도 이야기할 거라니까 장로님들 한 군데씩만 하시라고. 한 군데씩만. 다락방 열어주세요. 알겠죠? 나 장로님 다락방 여보 저에게 다락방 해주세요. 이렇게 다니까. 아니면 어머님 다락방 하면 되잖아요. 아들이 어머님 앉혀놓고 말씀 운동 하자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예. 우리 오집사님 다락방 하세요. 오집만 집사님 알겠죠?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면 저 붙여드릴게요. 기도하면서 붙여드릴게요. 보세요. 신주원 집사님 딱 눈치 딱 보고요. 누구 해야 되겠다. 바로 정영준 집사님 달려가야 돼요. 토요일마다.
오지만 주세 할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문 닫아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하루 다락방. 우리 교회가 코하루 누구 삽니까? 아무도 안 사는데 그죠? 그 코하루 가서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뺏겨버렸어 이제. 또 다른 찾아내야 돼. 이제 온유 은수 찾아 가야 됩니다. 저 구무기까지 하겠습니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나와 있다니까요. 100군데 말씀 운동을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발굴해서 훈련시켜서 미션을 줘서 파송시켜야 된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는 성령 건축이다. 이번에 제가 두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필리핀 팡카시에서 태권도 선교사님인데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앞에 땅 보셨죠? 널찍한 땅. 그게 약간 시외 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 땅을 빌려가지고요 건물만 지으면 몰려든다니까요. 그렇게 블락간이 시작된 겁니다. 들었잖아요, 그죠? 이 학교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슈퍼마켓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경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경기도 우리나라 경기도가 블락간이에요. 그런 지역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보세요, 신남선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컨테이너만한 존대에서 하니까 저 정도 수만 딱 들어온 겁니다. 내가 세봤거든요. 30명이 안 되더라고. 한 20몇 명 되더라 보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 사진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 선교사님도 빨리 갱신해서 땅 찾아봐야 땅 알아봐야 땅. 조금 그 클락에서 그 안겔레스에서 조금 떨어진 30분만 떨어지면요 얼마든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든지 해서 그다 설계해가지고 건축해 보면 됩니다. 선교 현장의 성전 건축.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 전도 복지를 위한 팀 구성.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복지 관련된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2일 이전에 청사진을 딱 그려놓고 하나님 뜻 물어보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보니까 제가 복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딱 팀이 나오면 제가 방문하는 복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대상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 박 권사님 제가 복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박인자 권사님 제가 방문해서 아직 안 받아요. 연세 많으면 안 받아도 됩니까? 창녕으로 지금 퇴거해 오셨죠? 그게 안 되죠. 아직 주소를 안 옮겼다네. 주소 옮기셔야 됩니다. 제가 맞죠, 그죠? 아무나 안 해준다고요? 좀 이렇게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지. 불편해야 되구나. 할렐루야, 건강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안 받아도 되는 분입니다. 지금 항추나 권사님도 제가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영자 권사님 받다가 병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조풍평 우리 집사님 똑같습니다. 제가 받다가 들어가셨다니까요, 병원에. 그런 걸 우리 교회에서 해야지. 불신자가 아무리 만나서 뭘 도와주겠습니까? 설거지 해주겠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그 방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질문하시고 신년 감사한금에다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우리 재정부가 주시면 매년 하듯이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한번 딱 볼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지 확인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이 개인화될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막는 자리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음 막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100군데 말씀 운동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써져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내년에 방향을 주셨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응답이 되어져서 소문난 교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소문나면 끝납니다. 가게도 소문나면 끝나고. 저 어제 들었더니 임마누엘 교회가 제가 처음 공부했던 임마누엘 기도원 그 자리랍니다. 임마누엘 기도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처음 공부한 신학교. 거기 지금 자리 없대요, 요즘. 지금 말해서 시골이라고 안 된다는 거 아니고, 그건 시외에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뚝 떨어져 있고 산 하나 만들어 놓은 그 기도원이었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주차장에 자리가 없대요, 요즘. 근데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 창녕이라고 안 될 거 뭐 있냐. 우리는 교통의 요지인데, 그죠? 예. 하나님, 우리는 다른 핑계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전도 운동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삼천제자 운동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사도행전 그동안 1년 동안 달려왔는데 딱 52주더라고요. 이번이 52번째 사도행전 메시지 시리즈 50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응답의 발걸음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통하여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운동이 이제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